양쪽 가로 3번 7720페이지.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빛의 능력. 구장이죠. 요한복음 9장. 자, 거기 제일 7720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세상 빛의 능력을 보임 9장인데,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주어죠.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빛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증거하신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9장 자체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뭘로? 빛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아주 딱 고정적으로 정해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요한복음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실을 통하여 증거하는 내용이다.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데 주어를 바꾸어 놓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이 날들어 행하라는 얘기 같고, 또 우리가 남을 교훈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보이고, 성경 자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 버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가 전부가 다 예수께서 바로 주어다. 그러면 거기 세상 빛의 능력을 왜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생명과 참 빛에 의한 성취 내용이기 때문에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서는 참 빛이 나왔으니까 빛이 나와야 된단 말이다. 뭘 위해서?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 내용은 바로 2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번부터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가 지금 여기 9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로 12절 보면 소경의 눈을 띄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운 것은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드는, 빛을 보게 만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능력받아서 우리가 소경의 눈을 띄우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고달픈 거죠. 어떻게 소경의 눈을 우리 마음대로 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항상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소경의 눈을 못 띄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못 뜨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소경의 눈을 못 띄운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다 접근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소경으로 났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은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 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게 떠서 볼 수 있게, 빛을 볼 수 있게 만드시려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나서 예수님 당시까지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각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극 각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각본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낳은 다음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난 다음에 5, 6년 후에 우리 조 목사님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조 목사님보다 예를 들어서 100년을 먼저 태어났다면 조 목사님 난 못 만나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만나서 서로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셔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해가지고 함께 동역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소경이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띄워서 빛 대신 그리스도임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까도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예수님은 낮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 뜨기 전, 해 뜨는 7시부터 오후 해지기 전 6시까지 이걸 낮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 온다. 불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을 우리들은 태양빛에 의해서 밝을 때와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이 지므로 어두울 때 그건 그런 하나의 자연현상에 의한 낮과 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낮과 밤은 바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신 이 일을 아직 낮이니까 지금은 낮이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띄워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우리들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예언이면서 언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하는데 뭐 예수의 증인이라는 예수 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 그걸 증거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방법이 다양할 뿐이죠.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베들레헴에 가서 산 것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도 목수의 아들이 된 것도 또 갈릴리에 가서 산 것도 이사 간 것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것도 전부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뭐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주일날 나가서 교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 몰라서 그러죠. 성경 전체가 따지고 보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이게 보내실 그리스도,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게 보내실 그 글자나 실자에 니은자나 리을자나 그 차이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자, 이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도 다 통하는 얘기지만은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빛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그 말 하잖아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빛이다. 태양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등불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머무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천국 가면 태양이 없는데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더라. 빛이 없어요. 천국에는 태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이나 어둠이라는 말이나 이런 모두들이 물리적인 아니면 자연현상 이것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 되심을 말하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소경이 눈에다 발라버리니까 그냥 눈이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 해서 9장 13절로 23절에 보면 넘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자의 신분을 알려고 합니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 하니까 정말이야. 누가 소경 눈 뜬 사람이 누구냐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이들이 이제 책 잡으려고 찾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내가 볼 때는 그분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왜?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왕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지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그 사람 말만은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또 찾아가서 불러서 묻되 이는 19절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는 얘가 우리 아들이고 소경으로 난 걸 알고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합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냥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요. 그러니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회피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의 능력을 소경의 눈을 띄워 그걸로 보여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4절로 34절에 보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한 자의 신적 신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들에게 물어서 눈 뜬 아들에게 또 물어볼 거 아닙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눈 뜬 거 사실인 것 같은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죄인이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죠. 제일 싫은 것이 유대교에서 싫어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제일로.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교훈으로 뭐 여러 가지 행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뭐 때문에 또 묻고 합니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도리어 그러지는 왜 어떻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자세히 묻는 겁니까? 자, 여기 정말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소경이 32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어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고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물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걸 압니다. 내가 나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실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천례 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딱 제목을 삼위주제, 하위주제 뭐 이런 주제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맞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하는 것은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을 놓고 이걸 주제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걸 주제를. JTBC 그 텔레비에 보니까 뭐 국회반장, 뭐 청와대반장, 뭐 야단반장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그 사건 취재에 대한 제목을 달더라고요. 기자는 기자들이에요. 딱 자기가 발췌한 내용을 제목을 딱 신문의 주제가 나오듯이 성경의 이 주제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이심이라고 하지 말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뜸. 이렇게 되면 쉽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내용분해란 말입니다. 내용분해. 의미분해는 왜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게 했는가?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서 소경의 눈을 띄우면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예. 내가 그리스도인 양 하기 위해서, 썩이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인 부활의 표적, 더 이상의 표적이 없거든요. 그 표적을 우리들이 믿고 더 이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면 안 되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자, 다음 넘어가서 9장 35절로 41절 보면 눈뜬 자로 인자를 믿기 하여 바리새인의 유죄를 알려줍니다. 자, 눈뜬 자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41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 4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 자, 39절 하나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본다, 소경이다, 못 본다. 이 판단도 달리 하는 거죠. 우리가 저 기타를 본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못 보거든요. 예수를 보는데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로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지금 눈 뜨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야, 눈 뜨고 나는 다 보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자기네들이 그래요. 우리는 소경 아닌데 다 지금 다 이렇게 만물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나면서 소경된 자는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참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본 거.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경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본다 못 본다 하는 말이나 이 시간 문제나 이게 다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골치 아픈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는 거, 내가 만약에 철학을 전공했다면 기독교 철학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철학 전공했거든요. 요즘 신문에 계속 연재로 나오잖아요.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본다 안 본다 이것도 달라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허상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진상을 보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옅은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것만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측이라는 것도 그러죠. 우리는 사과를 발갛게 동그랗고 발갛게 보이지만은 박쥐는 눈이 어둡잖아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그 박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복잡한 나무가 얼굴어진 그런 사이를
부딪히지 않고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감각으로 보고 날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것도 인간이 보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학자들의 고민이, 철학자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다 못 본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여서 믿으면 눈이 밝은 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너들은 소경이다. 사실은. 근데 본다고 하니까 거지 너희들이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죠. 자, 9장에서는 맞죠. 세상의 빛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 다음 세상의 빛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 생명을 누가 주관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을 알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가? 10장 넘어가서 7731페이지에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대목이 양의 목자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임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알려주죠.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역시 이 내용을 보고 이걸 우리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가. 성도들은 내 양이다. 목사님의 양이다 이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목사는 양을 잡아먹고 산다. 그리고 양 가죽 뺏겨서 옷에 입고 살고 그게 목자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 다 해도 된다. 양처럼 잡아먹고. 불량한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은사 중에 했을 때 목사와 교사란 말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목사에 대한 그 해당 단어가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목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자로 나와요. 목자, 목동. 그러니까 목자란 말은 양을 먹이는 자라 이 말이거든요. 예,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교사. 그게 교사를 바로 설명하기 위한 그 목자가 양들을 꼴을 뜯겨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교사. 이게 성경 가리키는 교사다 이 말이에요. 목사란. 예, 성경 모르면 목사하기가 힘들죠. 먹일 게 없는데 양들을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서, 그래 이게 이제 비유인데 6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뭘라고 우리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나 몰랐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분이다. 양이 나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역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오리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왕들도 나타나고 다 이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이 왜 왔는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왜 왔는가? 바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정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11절로 21절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거기 조금 내려가서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생명을 도로 찾는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게 확신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동사가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대목씩 딱딱 정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줌으로 주인님을 알게 하는, 내가 버릴 권세도,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간단한 말로 그 한 10여 절 내지 한 20절 되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딱 핵심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 제목이 맞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성경 본문을 읽다고 맞다 맞구나 이렇게 되는 맞다. 그러면 생명의 주에 의한 성취,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의해서 그리스도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는가? 왜 주인임을 알게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 뭐 있겠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알고 보면, 모르면 복잡하고 한없이 정말 혼돈스럽고 무슨 뜻인지. 그러다 보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딴소리예요. 10사람이 10사람 다. 몇 구절의 성경 구절도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걸 요리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 성도들은 더 혼미스럽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 줄기도 서지지 않고 논리도 잡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믿음도 흔들리는 거고 신앙심도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버릴 권세도 있는데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떻게 귀신이 소경눈을 띄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자, 그 다음 22절로 29절.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며 양에게만 영생을 준다고. 자, 거기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무 분명하잖아요. 소경의 눈을 띄운 거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것을 내가 행했는데 소경의 눈을 뜬 것이 뭐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띄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소경도 눈을 뜬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소경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도록 하신 건데 그 이유는 왜? 자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임을. 내 음성을 듣고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한번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시켜 놓은 백성들은 절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 절대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탕자처럼 다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 구원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충성을 잘하면 구원해주고,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믿게 해서 믿음의 행위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산제사를 드리며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주어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5대 교리에 보면 구원의 견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끝에 5번째 구원의 견인. 다시 말해서 구원은 확실하게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확인된다.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바죠. 그 다음 10장 40절로 42절. 많은 사람으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신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는 대목이 11장 1절로 37절까지 나옵니다.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한다. 깨달아.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알게 하고 또 생명의 능력을 믿게 만드신다. 누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말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 나사로하고 참 친했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려서 이제 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사로와는 매우 가까운 처지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됐다면 빨리 가야 하잖아요. 빨리. 그런데 가다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중간에서 멈칫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때 벌써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습니다. 장사해서 지금 무덤에 가서 사흘이나 됐습니다. 속이 상한 거죠. 있었으면 안 죽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근히 나사로 죽기 전에 가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가려고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빨리 안 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야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지 병이나 고쳐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갈 것도 빨리 안 가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죽었죠. 나사로야 일어나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세상을 뜨게 됐다. 병원에서 지금 운명하려고 한다. 막 빨리 가서 능력받은 부흥사가 가서 기도하면 살아나겠습니까? 병 낫겠습니까? 안 낫죠. 근데 가버리니까 죽었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안수한다고 살아나나요? 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억지 쓰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래야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건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준 건데, 능력을 보여서 믿게 하려는 건데. 그러니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겠어요. 이쪽에 보면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함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왜 나사로에게 가는 걸 자꾸만 지체했는가? 죽은 다음에 가서 살려내므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죽기를 기다리면서 타이밍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로 27절 부활의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말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의 주. 예수님이 주인의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생명을 내 것이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은 버리기도 하고 다시 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취할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죽지 않고 영생, 생명, 양식도 생명과 참빛이 빛이 되신 것을 이제 생명의 주인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믿게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8절로부터 37절 부름받고 나온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목이 나오죠. 나사로가 이제 부름을 받고 나온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지금 나사로를 죽게 됐다고 연락하면서 한 얘기죠. 자, 여기서는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능력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57절까지 보여줘요. 그게 나사로 살리는 거죠.
38절로 44절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여 생명의 능력을 보게.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내용은 다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다 읽어서. 내용을 다 읽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됐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 자체가 생명의 주인에 의한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의 내용이라는 사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진짜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그래서 11장 45절로 53절에 보면 48절에 나오죠. 표적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예언에 따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자, 얼마나 시기질투가 나겠어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막 미워 죽겠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놀라운 표적을 딱 행하니까 대제사장의 예언에 따라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47절 한번 보십시다. 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40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묘를 모으고, 사내들이 공묘를 말합니다. 공묘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 죽여버리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거 아니냐. 이 일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러라. 그러니까 앞에서 대제사장은 이제 한 사람 죽어서 민족이 산다면 다 옳은 일 아니냐.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 죽이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54절로 57절은 피신하여 죽을 유월절을 기다려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셔야 될 유월절이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절기가 유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날짜가 구약의 모형대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숨어서 다녔어요. 피해서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유하시니라.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단단히 정말 계획을 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